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4번째 수요 성역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의리로 진행함.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앞서 나눴던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쭉 말씀드렸거든요. 그가 이제 다메섹에 이르기 전에 바로 이제 도상에서 그가 이제 그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한산 가운데 그 큰 하늘에 큰 빛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다윗은 깜짝 놀라서 엎드려져서 이제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 나중에 현재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너를 위해서 예배드린 사람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난번에 제목 자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제목 자체는 다시 말해 성령으로 침례를 받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같은 뜻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고 할 때 성령의 침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같은 영어 편으로 헬라어 편으로 여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아나니아가 이제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나니아의 안수와 함께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졌음을 여기서는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감옥에 가서 로마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쓸 때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된 교회의 관계를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만 주로 이런 말씀을 다루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바로 옥중에 있을 때 그걸 깨닫게 되고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선포하는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도 그것을 일부분 알리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알리는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변화되던 다메섹 도상의 역사가 얼마나 컸었나, 그의 일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 후에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역사했는가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각각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변화되면서 즉시로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이 사람이 어떤 일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멸하려던 그 이름을 전파하고 있으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을 얻어서 이제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되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막 더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때에 이제 사울을 그 유대인들이 더 이상 그 꼴불견을 들 수가 없어서 죽이기로 결단하고 공모하고서 계교를 이렇게 짰는데 그것이 알려지게 되어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것을 안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피신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도 그들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고 이제
그냥 두려워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바나바가 와서 그를 데리고 와 사도들에게 소개하게 되고, 또 그가 그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쭉 얘기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해줘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 후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계속해서 이제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그랬더니 그들도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사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힘쓰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형제들이 이제 그 사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갔다가 이제 다소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당시에 가이사랴는 가장 큰 총독이 지내던 그 총독 관저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가장 큰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거기서부터 다소 지방으로 가는 배를 타고 터키 남부, 동남부 쪽에 있는 다소가 사울의 고향이었거든요. 거기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후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 이제 부흥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바로 변화되자마자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변화가 있게 된다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변화가 있게 된다면 전도하자마자 즉시로 전하고 증거하는 역사가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 받았으면 이제 전하고 증거하는 일이 계속되는 거지, 변화받지 못했으면 못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인데 증거하기 어렵다. 그러면 아직 변화가 덜 됐다는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당신은 변화가 덜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당신이 변화됐다면 변화된 증거를 나타내세요. 변화됐다면 변화된 모든 결과를 나타내세요. 변화된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간증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처음에 할 수 있는 증거가 침례죠. 침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기로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하고 모든 성도 앞에 간증하십시오. 정말 이렇게 그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지가 물에 빠졌다 나온 것 같은 모양에서 보긴 흉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간증, 이런 믿음의 정말 침례를 바로 그는 거기서 그 안야를 통해서 그냥 받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침례받은 이후에 또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 이제 그때 그가 그 이후에 확실하게 돌아서서 이제 즉시로라고 표현을 쓰죠.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했다라고 20절에 이렇게 말하면 즉시로라면 변화된 즉시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은 즉시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변화된 만큼 하는 것이고 변화된 것을 전하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은데 거짓말할 수 없죠. 변하지 않은데 가짜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변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래도 동조한다면 저분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동조해서 전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래서 함께 둘씩 믿음이 좋은 분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게 증거하도록 이렇게 보통 안내를 하거든요. 둘씩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있는 자들과 함께 짝이 되어서 갑니다. 그럼 먼저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막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옆에 있던 믿음이 약한 자는 나도 가봤더니 그렇더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동조하게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침례 받았다. 그러면 당신도 이제 증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고 결심하고 연합한 자가 정말 증거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침례는 잘못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또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다시 받는 침례는 없지만 그렇게 허술하게 침례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침례 받아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기로, 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고백한 자라고 한다면, 주님과 연합된 자를 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즉시로 증거해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침례받은 성도답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여기는 우리는 회당은 아닐지 모르지만 각 지역에 가서, 각 마을에 가서 즉시로 정말 이렇게 증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증거하게 되면 증거와 함께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핍박이죠.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니까 조금만 차분하게 기다렸다면 이런 핍박 받을 리는 없죠. 원래 슬쩍 변화돼서 나오면 되죠. 그러면 핍박 받을 리는 없죠. 그런데 그가 즉시 변화된 즉시로 증거하게 되니까 이제 핍박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핍박이 정말 핍박은 싫고 박해도 싫지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증거하다 따르는 거라고 한다면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증거하다 따르는 거라고 한다면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지 말아야 되죠. 더 철저히 핍박을 통해서 더 막 믿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핍박이라는 것은 결코 기독교의 복음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핍박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 짧은 기간에 그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거죠. 그 초대교회 당시에 다 복음이 구석구석에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교부 시대가 되면서 이제 정치와 타협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전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간 거죠. 왜? 그 법으로 다 교인화 만들었으니까요. 법으로 다 교인이 되게 했으니까 이제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 예수 다 믿으니 안 가면 불법자가 되거든요. 안 가면 감옥에 가야 되거든요. 안 가면 형사범으로 처벌받게 되니까 다 가죠. 중요한 것은 속으로는 썩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로 핍박받을 때 성도들은 속으로는 막 활활 불탔는데 이제 핍박이 없어지고 평화시대가 되면서 국교화가 되면서 이렇게 타협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것은 속으로 생명의 역사보다는 사망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세라고 하는 아주 타락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대 영적으로는 타락한 시대죠. 이런 암흑의 시대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암흑의 시대를,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맞이해서 혼란에 빠져가게 되죠. 오로지 있다면 정말 우리가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밖에 나서 다른 이방인 지역가에서 전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전도하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 갈 수가 있나요?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신부들만 그 파송받아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하는 모습을 그린 게 미션 영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정교를 확실하게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교가 일치되면 강제로 다 교인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믿음은 썩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암흑시대가 도래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핍박 중에 신앙은 더욱더 단련되게 되고 핍박 중에 신앙은 더욱더 굳건하게 되고 훈련되어서 아주 단단한 금같이 단련된 금과 같이 아주 귀한 신앙으로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아주 평화시대가 되어서 국교화가 된다면 중세시대를 피할 수 없어요. 암흑시대로 속이 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준비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탄탄한 주님 앞에서 단단한 금같은 단련된 금같은 신앙으로 정말 이루어가고, 또 초대교회 당시처럼 이렇게 된 것은 그것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됐었는데, 이런 부흥에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 부흥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부흥되었다.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평안하고 진정한 그 국교가 아니라, 국교가 되어서 이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이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바로 먼저는 주를 경외함이라고 그러죠. 바로 주를 경외함이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하는 기반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위로로 이제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
더 성령의 후원으로 하나가 된, 성령의 위로라는 말은 후원이란 말로 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후원, 성령의 위로. 그러니까 성령이 지원하심이 있어서 하나가 되고 더 놀라운 역사가 든든히 서게 부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도 성령의 후원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수요예배 설교 공부도 그냥 성령의 후원함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성령의 후원함을 통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령은 이와 같이 그 후원함을 통하여 그 수가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을 통하여 그 기반이 형성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 기반 위에서 성령의 후원함을 통해서 이게 정말 부흥돼 가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의 후원함이 있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의 지원을 받고 성령의 후원함이 있는 교회들은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조하지 못하고 성령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령의 후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교회들은 점점 세상 영향 받으니까 쫄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령의 영향이 크신 정말 아주 크게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끼침을 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정말 역사하는 교회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요. 성령께서 정말 후원하심을 통하여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요. 또 그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 앞에 깨어있을 때 교회는 더 한 단계 살아있게 되는 거죠. 교회는 더 놀라운 생명처럼 막 번성하게 되고 핍박 중에도 왕성한 부흥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오늘날 21세기에 와서도 동일한 역사가 함께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교회가 핍박과 박해 중에도 성령의 도움으로 후원으로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주님이 온전히 경외함을 통하여서 정말 기반이 되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